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벌써 부정적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헌금을 잘못 드려가지고 즉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부정적인 것을 다루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늘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긍정도 다뤄야 되지만은 부정적인 것도 다뤄야 되죠. 성경에 기록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5장 1절부터는 부정이지만은 4장 32절에서 보면은 이 5장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배경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소유를 자기라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집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하다가 실패했죠. 공산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당 독재죠. 신격화해 일당 독재, 신격의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체제 하에서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공산체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숭배한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독재, 우상숭배, 독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은 유토피아, 정말 우리 인간이 바라고 바란 건데 유토피아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사람이 억지로 하려면 안 됩니다. 어쨌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죠.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이름이. 사도들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 레위 지파에 속하는 태생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구브로에서 낳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서 그는 그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5장이 딱 넘어와서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하는데 거기 앞에 보면 그러나 또는 그런데 붙일 수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 부정을 넘어갑니다. 앞에는 긍정이었어요. 긍정이었는데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 성령이 크게 임재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게 있을 때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역사에 있습니다. 사단.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런데 사단이 가득했다.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사단이 가득했는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사도들이 너희들 밭을 팔아가지고 바쳐라 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니 여기 소유를 팔았던, 소유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아니 그때 있을 때는 너희 것이 아니고 판 이후에도 너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데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팔아가지고 일부를 가져와서 전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냐? 그게 전부라. 사피라에게 베드로가 묻죠. 자, 이것이 전부냐 일부냐? 전부라 그러거든. 두 사람 다 거짓말하죠. 사단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쏘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사단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전부라 한단 말이에요. 전부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 충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가지고 즉시 심판을 받습니다. 3시간 이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아내 되죠. 그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어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져온 것이 일부냐 전부냐?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시험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래서 삽비라도 즉시 죽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여기 2절 3절에 보면은 감추었다. 일부를 감추었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4군데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은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시죠? 아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여리고성은 막 굉장합니다. 그 당시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막 굉장해요. 여리고성이. 성벽이 성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 성을 함락하기는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방법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마지막에 고함치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 숨기죠.
감추었다 그래. 야, 여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추었듯이 감추었다. 감추었어.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입니다. 아간이 장막을 강에 감추었나이다. 어느 그 밑에 있나이다. 시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탐을 했다. 탐내었다.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죠. 탐심은 우상숭배. 탐내었다. 아간과 같아요. 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가족들을 전부 다, 먼 가족들, 건속들 전부 다 이제 돌을 던져 죽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탐냈다. 탐심. 일부를 다 사람들 앞에 자기들도 뭐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일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감추었어요. 그리고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자,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은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을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명한 시험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보면 마띠아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같이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유명한 시험입니다. 머리바 시험이죠. 머리바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왜냐하면 마사죠. 제가 마티아라 그랬습니까? 마사죠.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다는 이유에 강야를 걸으면서 구름기운 불기둥, 그 다음에는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이 터지고 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고 놀랍게 역사했는데, 딱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물이 없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자, 좋을 때는 뭐 풍족하고 좋을 때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딱 어려움 다음에 시험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 다 잊어버려.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 다 잊어버려. 딱 시험에 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시편 95편 보니까 완악했다. 신명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경노했다. 경노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삽비라와 이 두 사람이, 아나니아가 완악해.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크게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 일어나는데 완악해요. 거짓말이야. 완악한 증거는 뭐냐면은 성령을 쏘인다. 지금 임재를 보고도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역사 가운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거짓말하는. 그래서 이 죄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심판이 이렇게 속히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심판이 속히 일어날까?
영국에 톰 라이라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톰 라이트 책만 꼽아 놓는 그런 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유명하고 책을 많이 썼던지. 이분은 앉아서 쓰면 그냥 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신학에서는 좀 논란이, 어떤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그래서 톰 라이트 책을 뒤지게 보니까 왜 심판이 속해 임했느냐? 그 초대교회에 성전 개념이 있다. 성전 개념. 성령님이 강히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과 하나님 임재죠. 성령이 강히 임재하시고 그 큰 역사 일어나는 이 가운데 성전 개념이 성전. 예를 들면 성전이 이방인이 이제 접근 못합니다. 이방인이. 여자들은 이제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안뜰에 들어가죠.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 즉사합니다. 죽어 나옵니다. 왜? 지성소는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아단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단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죽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문둥병이 걸리죠. 문둥병.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 다윗이 붓개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시려고 수레에다 모으는데 이게 뭡니까? 이 수레가 이 길에서 뛰니까 붓개를 잡으니까 적사하잖아요. 성전 개념이 있다. 성전. 부흥의 시기에, 교회사의 부흥의 시기에 보면요, 우리 평양 부흥에도 그렇죠. 굉장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 성령 충만한 회개 역사가. 그런데 너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밤새 기도하고 막 그래 하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앞에 나와서 또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또 해결을 해요. 자기 죄를 구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죠. 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동시에 심판이 있죠. 심판.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속히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또 심판으로 바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때로는 기가 막히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앉아가지고 이거 저렇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게 뭐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너 바로 살아라 좀.
구속의 은혜를 받고 회복됐으니까, 이제 치유됐으니까 이제 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이 역사를, 세상을 바로잡죠. 인간이 다 못합니다.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도 부족한데 뭘 바로잡고 뭘 하게. 그렇잖아요. 한계가 다 있는 것이. 뭐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공법이 있고 공의가 있는데 자기부터 공법과 공의를 지켜야지. 자기부터 공의와 공법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전도서 8장 11절. 아벤이 말이죠. 아벤에 대해서 속히 하나님께서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생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지. 죽을 줄 모르고 징벌 받을 줄 모르고 자꾸만 무디지는 거예요. 자꾸만 거짓말 예사라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거 예사라하고 괴롭히는 거 예사라하고. 하나님 징벌하시죠. 하나님 징벌하십니다. 왜 드리느냐? 회개하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그러니까 드린 이유는 회개하라는 회개. 회개하고 너 바로 살아라. 회개하고 좀 바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너 좀 바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문제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목회할 동안에는 사고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가 큰 돈이 오가고 있죠. 깨끗해야 됩니다. 재정을 맡은 분들, 우리 재정을 맡은 분들 지금까지 참 수고하셨지만은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재정을 맡으면 시험이 오죠. 시험이. 여러분, 시험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헌금은 각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비권을 행사해야 돼요. 묵비권. 그래서 재정을 맡은 분들은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 걸려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재정 맡으면 시험 걸려요. 아니 왜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헌금 생활 왜 이러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 유혹을 받기 쉽죠. 큰 돈이 오고 갑니다. 5만, 이제 재정 파트에서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얼마나 좋습니까? 5만 원짜리 좋죠. 5만 원짜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차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동이 나. 5만 원짜리는 뭐 횟수가 잘 안 돼. 동이 나. 어디 장롱수에 꼭꼭 감춰 놓는지 어떻게 하는지. 5만 원짜리가 두툼하면 이제 몇백만이 되죠.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 5만 원짜리 보자마자 다 유혹받습니다. 유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 우리가 교회당 건축할 때 어떤 분이 그때 돈으로 25년 전인가 몇백만 원, 그때도 몇백만 원 크죠. 저녁에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 이거 집에 놔두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새벽에도 가는데 이걸 들고 가야 되나 놓고 가야 되나. 그래서 집에 돈이 있으니까 말이죠. 돈이 없다 있으니까 괜히 그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새자 당장 빨리 이제 막 그냥 그때 처리했는데, 목사를 믿고 종종, 목사를 믿고 뭐 종종 헌금, 어떤 분은 뭐 1억짜리 수표를 딱 난 주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하고 딱 주고 하는데 이 뭔고 싶어 보니까 1억짜리 수표. 그것도 옛날 일입니다. 옛날. 시험 들어가는 유혹, 재정 맡은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은 다 이제 훌륭하시죠. 옛 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데, 보면 건축위원장이 사고를 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다 안 그렇지만 혹 가다 보니까 혹 보니까 사고 낸다. 건축위원장이 그래서 건축위원장 되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건축위원장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거나 그렇게 작정하지 마세요. 함부로.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때 수십 년 전 이야기죠. 건축금 했는데 어떤 젊은이가 1억을 했더라고요. 작정을. 공수표. 그때 참 센세이션이었잖아요. 그럼 30몇 년 전이니까 1억이 얼마나 큰 돈인 거예요. 작정을 딱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행편이 그래 1억 할래 행편이 안 돼. 여러분, 그거 굉장히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면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아야지. 그게 서원을 한 번에 했으면 안 돼. 약속을 한 번에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하였으면 갚아야지. 여러분, 헌금할 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야, 너 이렇게 헌금해라 하는데도 자꾸만 아유 지금 내가 그렇게 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헌금을 하거나 작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보라는 뜻이 하면 안 되죠. 또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걸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 다 행편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헌금은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고 헌금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참 하나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지 다른 거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헌금이 또 강조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줄 드려야 되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사랑과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딱 지켜야 됩니다. 사랑과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가 떨어져요. 약속하지 말든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말씀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에 자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죠. 하나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예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는 약속은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 바로 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는 굉장히 높아요.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이 내게 들어간다. 그리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하지 마라. 뭐 너희 살이 도대체 이 믿음이 있는 내일 한날 결혼 족하고 한날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 한날 살아가면 되지. 뭐 내일 염려 안 하냐.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 의를 딱 구하고 탁 살아가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냥 다 모든 것을 준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축복 못 하십니까?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 그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그게 교만해. 그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어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교만하지 않을 그런 상태가 되면 다 아시죠. 훈련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는 나 있으나 없으나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지만 그건 이렇게 돼. 그리고 겸손하고 제가 뭐 잘나서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제가 뭐 하나님 이럴 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생활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